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덴의 동쪽, 오늘 제목입니다. 에덴의 동쪽. 뭔가 제목이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어로 말하면 East of Eden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말고 어디 다른 곳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뭔가 말씀하시는 거 계신데 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전해드린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는 에덴의 동쪽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가? 에덴의 동쪽의 생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에덴의 동쪽에서 산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에덴의 동쪽의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에덴의 동쪽의 의미. 에덴의 동쪽의 의미. 먼저 3장 24절을 읽어보세요. 3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 거기에다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이 쫓겨난 죄인들이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아마도 에덴 동산의 입구는 에덴의 동쪽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장 16절에 이르러서 또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나가 개역에는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살았다. 이게 여호와 앞,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장소를 떠났고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에덴의 동쪽 놋이라고 하는 이름의 땅에 가서 머물며 살았다. 이 가인이 왜 여호와 앞에서 나갔을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동생을 시기하고 들에 있을 때의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인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저지른 범죄를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말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게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예,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가인은 이제 본문 1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놋이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인은 거기서 살았는데 그 놋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유리한다, 흔들린다, 떨린다, 방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에덴의 동쪽의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곳, 바로 놋과 같은 곳, 거기가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 거긴 놋을 의미하는 것이고 놋은 범죄한 인간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영화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포스터 제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 그 제목을 보면서 저 성경에 나온 말씀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영화를 보면 아담도 나오고 하와도 나오고 뭔가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상당히 그 감미롭고 한편으로는 애절하고 아주 멜로디가 지금도 유명한 그런 노래,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에 들어가 있는 그 주제가 아주 유명한 영화 그 음악입니다. 나중에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니까 무슨 아담 하와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기록을 했어요. 에덴의 동쪽,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분노의 포도, 포도 추수할 때에 그 포도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마치 포도즙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분노의 포도,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존 스타인백이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그 소설을 기록한 그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은 본래 그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데 소설을 그렇게 썼지만 자기 집안의 가족사를 그렇게 소설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영화의 내용,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으로 이민 온 어떤 집안이 있고 그 집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싸움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예, 형은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자기가 뭔가를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범죄한 인간의 그 내면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이 가인의 길, 이것이 곧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와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실랑가 모르시겠습니다. 제임스 딘.
1955년 영화래요.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안 보시는 거죠? 예, 뭐 보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제목이 에덴의 동쪽 그래가지고 저것도 무슨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옛날 영화처럼 무슨 그런 주제인가 하고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더니 그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고 성경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1960년대 강원도 탄광촌에서 그 자라난 두 형제 어떤 집안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런 다툼이 이 강남 쪽, 강남 개발하는 이런 쪽에 서로 이권 다툼에 연관된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방황은 끝도 없고 계속 죄 위에 죄를 더하여 짓는 그런 인간의 고뇌, 이것을 그린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자, 이 에덴 동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덴의 동쪽이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를 근실히는 받지 않으면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은 전부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일반적인 삶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그게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인의 모든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 황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제목이죠. 우리나라 민족이 바로 또 그런 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형제와 형제 간에 총칼을 겨누고 싸워가면서 핵을 만들고 위협을 하고 이게 마치 가인의 후예들이 서로 싸우면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에덴의 동쪽의 생활이 무엇일까?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5장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간 그 에녹이 아니고 동명이인의 또 다른 에녹입니다.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다. 예, 이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곳 노 땅에 성읍을 지었다. 개역 성경에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이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을 쌓을까요?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불안해서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쳐들어올 것을 미연에 막아보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편안하게 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가지고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세요. 14절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가 하나님께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인은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서 못 삽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하면 이거 저 어떻게 삽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한 표를 주겠다. 예, 그 주신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표, 영어로는 마크입니다. 어떤 몸에 무슨 표식을 주셨는지 아니면 착용하고 다니는 무슨 팻말 같은 거를 주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표를 가인에게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7배나 더 무서운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이런 표를 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신 그 영적 교훈은 어느 인간도 아무도 가인에게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가인과 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당신 죄인이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감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내놓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입니까?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7배나 더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표가 있습니다. 자, 가인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안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여 주셨으니까 더 이상 죽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 자리 잘 지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보증의 표가 있음에도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 불안감, 동생을 죽인 그 죄값이 자기 속에서부터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동생을 죽인 죄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불안감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고 성을 의지했다. 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갈 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섬기면서 이 죄값을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서 떠나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노 땅에 머물면서 불안한 가운데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았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자기 아들 의지하고 살았던 반항적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가인의 성을 쌓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이 가인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불안감, 그거 성 아무리 잘 쌓았다 할지라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아드님들은 자기 부모님을 잘 지켜드리는 효도하는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에덴 동산의 생활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안입니다. 불안. 자, 이 가인의 마음속의 불안, 이거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가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아까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7배나 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겠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 무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불안감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나가,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그것만 의지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이 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성 쌓아놓고 얼마 동안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동안은 이제 성 쌓았으니까 누가 나를 해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저 성이 나를 잘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가인이 그 에녹성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이 점점 퍼져나가겠죠. 가인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점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밀하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 증폭되게 되는 것이고, 그는 불가피하게 얼마 있다가 보면 에녹이라는 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리방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에덴 동쪽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쪽의 생활, 여호와를 떠난 죄인의 불안한 생활이고, 에덴 동쪽의 생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반항하는 생활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보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에덴 동쪽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불어나는 것이 이 에덴 동쪽의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권력, 인간적인 지식, 이런 것들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역시 에덴 동쪽에서 성 쌓고 그거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들을 보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 지나면 더러 불안해집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생활 거기에 젖어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덴 동쪽에서 산 그 결과가 무엇일까? 결과. 아담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인, 에녹, 이랏 쭉 내려가다가 7대손, 아담의 7대손 라멕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몇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쪽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쪽에 산 사람들의 결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음란입니다. 음란.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내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7대손, 가인으로부터 6대손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몇이 한 몸이 되었죠? 셋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라멕은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아다,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내신 원리이고, 그런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심지어 거룩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이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가 작용한다고 하면, 그 아름다운 가정에도 죄가 작용한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잡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음란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란 한 가지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것으로 파생되는 그런 그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방탕입니다. 방탕. 본문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 라멕의 아내인 아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장막에 살면서 대량으로 가축을 기르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량으로 가축을 잘 길렀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게 되어지는 문명의 발달, 이것을 20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명의 발달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람에게 아내 아다가 또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근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잘 다루는 그런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 현악기죠. 미라라고도 하고 그 수금, 그다음에 퉁소, 목관악기입니다. 자, 이건 이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발달, 이것은 곧 문화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달,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런 문명과 문화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걸 잘 사용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죄가 작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화 문명이 사람에게 좋긴 한데 그 속에 죄가 작용하면 그 문화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첫 번째는 음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방탕입니다. 방탕. 그럼 셋째는 무엇일까? 셋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예, 람에게 두 번째 부인 실라인데 실라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부인은 또 역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두발가인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쇠, 놋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종 기구들을 잘 만드는 이런 그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예, 개역 성경에는 날카로운 각양 기계들을 만들었다. 이 쇠와 놋으로 농사 짓는 기구나 삶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 만들었다. 그 좋은 일입니다. 하나의 그 문명의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날카로운 기계가 됐다고 하면 그건 뭘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화 문명이 발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죄가 작용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또 나오게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에덴의 동쪽 살았던 라멕 때에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라멕이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 24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다. 자, 이 23절과 24절 이것은 지금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들려준 그런 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칼의 노래 혹은 검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칼의 노래 혹은 검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 여기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지금 라멕이 지금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라멕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아내인 아다와 실라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죠? 아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나의 아내들이여 내 노래를 잘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소년을 죽였어. 이거 보면 뭔가 그 라멕의 두 아내와 그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라멕이 화가 나서 그 날카로운 기계,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에덴의 동쪽에 살아갔던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음란이고, 두 번째는 방탕이고, 세 번째는 살인입니다. 자, 무서운 죄가 이 에덴 동쪽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고 한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다. 지금 살인죄를 지은 라멕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살인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 라멕을 건들지 말아라. 아담의 죄가 하나라고 치면 가인의 죄는 7이고 가인의 죄가 7이라고 하면 나의 죄는 77인데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게 있는 이 날카로운 기계 무기로 다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 라멕이 노래를 부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알 수가 있죠? 사실 죄값,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얼마냐? 그건 누가 정하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값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만 정하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뻔뻔하게 지금 이 라멕은 내 죄값은 77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어찌 보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나는 뭐 별이 몇 개다 하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을 라멕이 지금 이렇게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죄악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음란, 방탕, 살인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부터 오래전 이 가인이 살았던 그 즈음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아까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나 소설처럼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 기록되어져 있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한민족 가인의 후예와 같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1960년대에 성장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그런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이렇게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결국 마음은 불안하고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죄 짓는 그런 쪽으로 계대가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까? 이때부터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일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이때부터 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공적 예배가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나가,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거하였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 비록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인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가도 안식 얻을 데가 없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찬송 드리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가서 살면 거기에 뭐 성도 쌓고 아들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가장 그 날카로운 기술도 잘 만들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음란, 방탕, 살인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존귀히 여기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비록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